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당신도 예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예쁨입니다. 네. 오늘 빈자리가 좀 보이네요. 안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안 보이는 사람 좀 있네요. 집에서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나오세요. 누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나오세요. 신윤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꼭 나오세요. 저번 주 핸드폰 귀신을 너무 격렬하게 잡아서 그런지 그 이후에 뭐 여러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한 주간 핸드폰 귀신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그 설교 이후에 또 보니까 가정 안에서 또 가게나 어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와서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핸드폰에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 쥐어주고 애들은 2명이었는데 그냥 각기 따로 이렇게 남매가 각기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자기들 세계에 그냥 빠져 있는 거 봤는데 뭐 별거 없고 뭐 그 더 어린 딸은 뭐 굉장히 뭐 만화 같은 거 어린애들 인형 같은 만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고 뭐 남자애는 되게 심각하게 뭐 또 보고 있고 하는데 먼 훗날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죠? 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거에 핑계를 잡겠지만 별거 없어요. 핸드폰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사회성이 없죠?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는 뭐 뭔가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없죠? 그러면 뭐 핸드폰 때문이죠. 다 핸드폰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핸드폰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에 잡혀 있는 영역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계시고 그냥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거에 빠져서 자기도 왜 유튜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찾게 되고 밖에도 잘 안 나가시고 그거 안 봤으면 밖에 한번 나가서 더 재미는 없다고 이렇게 한번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할 거 없으니까 한 바퀴 돌 텐데 재미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잡혀가면서 육체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그러면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체력적으로 고갈되고 다운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모든 것들이 다 적당한 게 좋지만 이렇게 적에게 특별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영향들 그리고 또 뭐 반드시 좋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정도가 지나치게 가야 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단은 핸드폰이 주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설교가 갑자기 핸드폰 얘기하면서 막 우왕좌왕 막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가 목사님은 우왕좌왕 하신다. 뭔가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뭐 무슨 교수님 스타일로 뭐 아니면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미리미리 다 정리해서 이렇게 교수님들 같이 아니면 뭐 정말 설교 준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막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찾는 이런 사람들 같이 해서 정리 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절대 이 교회 안 오겠다고 하는 1인 한 분이 계셔서 누구신지 아시죠? 네. 뭐라고 그분이 계셔서 설교 준비를 안 하죠.
그렇게 매끄럽게 그것들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또 설교 자체도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떠들 때 얘기할 때 100마디 중에 한두 마디 정도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정리를 잘해서 오면 어떤 측면에서는 정리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거의 내 생각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소스들을 이렇게 많이 첨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를 안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뭐 그런 설교를 잘하던 사람이거나 교수로 살던 사람이거나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거에 접목시켜서 잘 정리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가 아니었고 뭔가 그런 거 하는 범위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되게 축복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는 안 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겠죠. 이번 주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몇 주 전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소천원 하시고 좋아하는 친구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또 제가 되게 어려서부터 따르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굉장히 머리나 이런 여러적인 스펙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형수랑 형이랑 집에 초대를 해서 놀러 왔는데, 그 아버님 상을 치를 당시에 제가 가갖고 그 형수가 그 집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서 그 형수가 그 형수의 언니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데, 중국에 어머니랑 그 관광차 갔다가 중국에 있는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언니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나 봐요. 그 중국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갔다가 형수가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감정에 막 울컥하고 이상하고 하는 걸 느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의 터치함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그게 뭔지 모르겠어갖고 너무 모르겠어갖고 정말 뭐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데 얘기 안 하고 잘 얘기 안 하고 동네 조그만 교회를 아마 갔나 봐요. 가서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고 울며불며 그렇게 혼자 1년을 다녔대요. 1년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1년을 다니고 있던 차에 애들 단원고 애들 죽은 사건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내 모든 이 초점이 그런 슬픔에 잠겼을 때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계속 슬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뭐가 이렇게 좋지? 그리고 무슨 뭐가 있다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이런 나라 안에 큰 아픔이 생겼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이 인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1년간 열심히 그리고 그 교회가 좋았던 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어떻게 오셨냐, 왜 왔냐 이런 거 목사님이 1년 내내 안 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줘서 너무 좋아서 가서 그냥 울고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그 사건과 교회에서 나오는 행간편을 봤을 때 역시 이 예수쟁이들은 안 되겠다라는 개념이 서게 된 거죠. 이 교인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상가집에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아마 이 이야기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형수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성령의 터치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다녀가면 부부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 부득이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언니네 목사님한테 이제 지금 그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언니네 목사님한테 장례를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서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혹시 언니 때문에 나 교회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남편이 안 나가는데 별로 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니까 이제 이 형도 마음이 열려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형이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어디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형이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내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도 안 흘리고 그리고 평생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번에 와서도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데 가족들이 다 아버님이 돌아가서 동생도 뭐 입관할 때라든지 뭐 할 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왜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나는 이럴 때 눈물도 없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자기가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더래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눈물도 안 나고 내가 정상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뭔가 빵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막 집안에 있는데 눈물이 막 갑자기 하염없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눈이 퉁퉁 부르도록 처음 물어봤대요. 울면서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 왜 우는 거냐 이렇게 나 왜 우는 거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고 한번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더 들어서 사모님하고 숙제같이 봐야 되는데 하다가 몇 주 이렇게 미뤄지면서 결국은 초대를 해서 본 거고 그리고 이 부부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 그날 하루 종일 많이 나누면서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 신앙적인 얘기 많이 나누면서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됐죠. 기도를 해주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성령 저 받았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되게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갈 때쯤 무렵돼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해주고 이 방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긴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모함만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했던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셔? 너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그 정도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랑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 회장도 교회에서 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예 떠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기도해 주는 중에 하나님이 너를 계속 인격의 하나님이죠. 계속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고 할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라도 입이라도 떼보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도 주시고 성령만 부어주신 게 아니고 방언도 주시고 할 거다 이렇게 입을 떼라고 했더니 입을 떼지 않아요. 입을 떼지 않아. 그 생각까지 가는 거에는 원래 이렇게 좀 또
그 지식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힘든 케이스들이 뭐냐면 겁이 많아. 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한다는 게 이 사람들 다 하니까 뭐 여기 안빈이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니까 방언하는 거 알겠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한 건 아닌데 별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혼자서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내가 자의로 생각해서 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뭐 그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그거 꼭 해야 돼? 하는 수준에서 뭐 그렇게 사모하거나 이거를 뭐 평상시에 나도 방언해야겠다거나 이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은 이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 다 들은 상태에서도 입을 떼고 싶지 않은 거는 그 안에 그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뭐라 하냐면 어디 가서든 집에 가서든 어디서 혼자 있을 때 그냥 나도 그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체험으로 방언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입을 사로잡아서 방언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이제 해줬는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들면 하겠죠. 하기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되게 머리가 이성이 발달을 해서 겁이 나고 그리고 그런 내가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개념들로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번 주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꿈이었나? 꿈이라고 그랬나? 환상이라고 그랬나? 여기 와 계신데 하여튼 자기가 그 꿈에 자기 안에서 여러 명이 떠드는 걸 봤어요. 여러 명이 떠드는 걸 봤는데 그 여러 명이 개체가 떠드는 걸 봤는데 여러 명이 떠들고 있는 중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여러 명의 색깔이 자기인 거야. 자기인데 뭔가 욕하는 애가 막 욕하면서 말하자면 야 맞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애한테 막 얘기를 하면 얘는 또 뭐 짜증내는 애야. 그럼 이걸 막 짜증스럽게 너 왜 나한테 욕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돌아가는 개체들을 다 봤더니 자기 안에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회의를 하고 있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라는 존재가 물끄러미 떨어져서 얘는 뭐 하는 거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그 특성들을 갖고 있는 그 애들이 다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봤다. 이게 분리돼서 봤다. 꿈이었어요? 환상이? 아니 가위 눌렸어. 가위 눌려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는 그 개념들이 보통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어느 날 저는 그 친구가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능숙하게 할 줄 몰랐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미친놈 해보세요. 미친놈. 다 같이 합니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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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 해요? 미친놈 해보세요. 미친놈. 저기 금이자매님은 금이 집사님은 미친놈 하니까 이상하죠. 마음 이상하죠. 저 사람 게 아니거든. 미친놈 했을 때 그만큼 마음이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친놈 했을 때 너무 낯설고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지금 입으로 뱉은 거죠. 되게 어려워요. 미친놈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는 있어요. 내가 뭐 이걸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안 해봐서 안 하는 거고 내게 아니니까 안 하죠.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이 세워지고 그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어떤 대리만족같이 뭐 욕쟁이 아줌마가 유튜브에 유명해지고 욕쟁이 할머니가 유명해지고 하지만 단체창에 카톡창에 오늘 뭐뭐뭐해서 개 빡치네?
라고 누가 이렇게 단어를 썼더라고. 근데 이게 예우시 아니고 얘도 이런 말을 쓸 줄 알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혼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아? 딱 봤는데 그렇게 개빡치네 했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그게 누구나 아는 단어고 요새 뭐 많이 사람들 젊은 애들이 쓰니까 얘들 이렇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네가 쓰고 있는 거면 걔가 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나는 개빡치게 정도는 능숙하게 잘할 수 있고 나도 뭐 그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무난하게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라고 했다면 그 방 안에서의 양말 집사님은 너 평생 듣도록 그 단어나 그 말 쓰는 거 한 번도 못 들을까? 그 사람 성품 안에는 그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어떤 경계선에 있는 자가 그 말을 한 번씩 쓰기 시작하면 엄청 능숙하게 그 말이나 어떤 행동들이 내 거가 돼서 할 수가 있죠. 과거에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욕을 못하게 되더라 했잖아요. 욕을 하는데 욕을 하면 비릿한 거야. 친구들 만나면 아주 능숙하게 욕을 했고 그게 욕이란 생각도 안 하고 왔고 그게 남자답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봐줄 때는 그게 막 서로 막 욕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서로 떼묻히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이러면서 욕 더 하는데 그게 술 한잔 기울 때마다 그게 더 살갑게 느껴지고 얘가 하는 욕이 욕같이 안 들렸거든. 그냥 너무 친숙하게 날 너무 좋아서 하는 말같이 나 역시도 그렇게 맛깔스럽게 욕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이 욕을 한마디 하기가 되게 비릿해지면서 이건 뭐지? 그러면서 그 당시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이 친구들 다 전도할 때까지 저 욕 잘해야 돼. 근데 이렇게 욕할 때마다 마음이 비릿하게 하시거나 마음 이상하게 하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금희 집사님 같은 거예요. 생전 입 밖에 내보지도 않던 단어를 내뱉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거를 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입 밖으로 낸다라는 그 자체가 여기 할 때 되게 낯설고 비릿하고 뭐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좀 전에 여러분이 금희 집사님 표정을 보셨어야 돼. 그런데 그런 거를 남들이 하는 걸 또 능숙하게 듣고 이거를 어쩌다 나도 한번 뱉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 때묻히는 모양으로 가면 그게 내 안에 집을 짓고 그게 내게 돼서 결국에는 그거가 난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난지 않았는데 가위 눌리면서 봤더니 그 개체들이 다 떨어져서 지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거를 나라는 존재로서 걔네들을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내가 아닐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과 합해져 있을 때는 이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았고 이 사람의 섭섭해하는 마음도 내가 정말 섭섭해하는 줄 알았고 내가 아쉬워하는 마음도 이 욕심내는 마음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가 좋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거인 양 자기 옷인 양 입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은 그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있는 영역들을 조금씩 넘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구 병문안 다녀오니까 이제 여기 가문기 집사님 병문안 갔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총기도 없으시고 사람 잘 알아보시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도 아닌 그런 때였는데 그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이제 소천하실 때는 이 육체 안에서의 맨날 얘기하는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으로의 바뀐 그 영역이 분리돼서 하나님에게로 이제 들어가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욕 잘하던 혼의 영역 있잖아요. 내가 그거 나인 줄 알았던 그 영역이 그게 나 아닌지 알고 이제 욕 그렇게 안 하게 된 만큼 그 영역이 하나님 쪽으로 들어와서
그 구원 받을 때 그 영역이 합해져서 하나님에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가 1% 99% 얘기하지만 지금 가문기 집사님이 이유 어찌됐든 성령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난 그 1% 안에는 방언을 할 때 이 방언 미가라고 샴마라바야라바 이렇게 할 때 이게 전혀 헛소리 아니고 이 방언이 내가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 부분을 내 혼도 인정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정해버리고 놔준 그 영역, 요 영역만큼이 이쪽에 합해져서 구원 받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아까 욕 안 하게 된 원래 능숙하게 잘못하고 있던 영역이 이쪽으로 넘겨진 것만큼 더 구원을 받아서 가는 거라는 거를 더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을 때도 권사님한테도 미워하는 거 권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유 그래도 난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그게 가위 눌리듯이 보면 그 미워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 알면 걔를 하나님한테 내줘서 그 섭섭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이쪽으로 넘겨진 만큼 구원 받을 때 얘가 나한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건데 이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들어가진 만큼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욕 잘 못하게 된 그 영역만큼이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져서 욕을 못하게 된 거잖아. 그건 이미 들어간 거라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뻥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간 거고 그 들어간 애가 여기서 아닌 애들을 버리는 행위예요. 이 육체를 사고와 생각에 묶여있는 이것들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행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그런데 그걸 일부러 놔줄 수는 없잖아. 일부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알았으면 그거를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가문기 집사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건 어차피 성령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이거를 이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유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자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면 들기가 때가 안 돼서 자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할 때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지금 안에 있는 적들이 그거 듣는 게 너무 싫거든. 그래서 이걸 깨우쳤어. 그런 거예요? 그럼 나 이제 그 사람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다 치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거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방향을 이 잘못된 애가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다고 보면 그냥 방향을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얼굴을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어서 보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빌 필요도 없고 그걸로 내가 정말 잘못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날 용서하는데 나는 왜 그 인간 하나를 용서 못했나 이러면서 내가 정말 바보 같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또 적이 잡은 거예요. 이거 말고 회개는 그냥 얼굴만 돌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였어? 얘네들이 또 그걸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 그런 거였어?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시게 하고 또 행동으로 한번 옮겨가서 그래 내가 당신 이제 이해하려고 하니까 당신 마음 편히 라고 하면서 행동이라도 마음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데 행동이라도 한번 하니까 또 마음이 그만큼 더 풀어지고 편해지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편해진 것만큼 옷 벗을 때 지금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진 그 영역이 이 옷 벗을 때, 이 육체 벗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또 벗고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난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나는 목사님이나 딸들이 가서 그래도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이쁘다 해주고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마음 편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를 넘어서 또 마음의 찌꺼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뭐 얼만큼 털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그런 거였어?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저 사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였어? 그럼 나 좋으려고 하는 건 나 가야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런 거 하고 계신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라도 자꾸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 드셔서 그 자리에 벗어나고 누워 계신 거 보니까 아무리 늦다고 이렇게 너무 연세 드셔서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이거 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 복음을 안 전해요. 어차피 구원 받으셨고 이 이야기 뭐 들어봐야 니들이나 잘해라 이럴 거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교회도 있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지 하고 가는 건데 그 아닌 거 아니고 1%가 넘어오시더라도 뭐 1%가 구원 받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더 왔는데 막상 이번에 제가 가갖고 기도를 하면서 이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자꾸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이성으로는 하실 수는 없지만 그 이성이 뭘 해야 되는지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우친 이성은 못 들어가요. 깨우친 이성이 해야 될 거는 그 깨우친 이성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서 속사람으로 마음으로 그런 거였어. 하나님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게 속사람이지만 저 겉사람이 야 인마 일로와 이러면서 계속 땡기는 거 겉사람이 야 그러니까 네가 반성해야지. 그러면 첫 번째 죄책감이 오고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이걸 내가 왜 욕을 했나. 내가 왜 또 저거를 욕심을 했나. 물건을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적들이 먼저 마음 안에 정죄감을 주고 그 정죄감한 애들이 제일 결국 못 떨어뜨리게 하는 그 겉사람. 그 습관, 너가 원래 하는 습관인데 이게 고쳐지겠어? 하고 보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또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 그래서 역시 나 가는데 이렇게 되지만 이게 적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걸 넘어서 그냥 이쪽을 바라보는 거지. 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이쪽을 바라볼 때 속사람으로는 원인데 겉사람이 이래서 결국 겉사람이 이겨서 속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속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있긴 있잖아요. 1%. 지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 방언하고 있는 애 머리로 이성으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왜 이런 말을 짓거려 쌌는지 모르는데 그 1% 내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얘 있잖아. 그 1% 안에 얼만큼 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욕 잘하던 내가 넘어가서 그만큼 더 붙어 있는 걔 1%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적은 프로 여기에 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속사람으로도 겉사람을 못 이겨서 못 가지만 그래도 이 깨우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는 이 속사람이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였어 하고 깨우치고 그럼 더 가보려고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이런 죄 생각하지 않고 이거 바라볼게요. 더 사모할게요 하는 게 속사람. 이게 강건해지는 거. 그 강건해지지만 이 강건해지는 예로는 이겨보려고 해도 못 이긴다고. 강건하다는 건 바라보기만 자꾸 한다는 거지. 근데 정작은 성령이 예수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이 세 사람으로 넘어가지는 거라고요. 이 속사람으로는 강건해지고 이 내용들을 이해해서 그럼 나 더 구원받고 싶다. 이 구원이 끝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이 혼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한 이거였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이거야? 구원 받았거든 1%. 나 1% 구원 받은 거야. 근데 구원을 이루는 건 2%, 3%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혼이 영에 가서 붙어서 그 영혼적인 개념이 얼마큼 붙느냐. 그 개념인 거야. 매주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만 또 알아보려고 얘기할 때 오늘 또 막 이렇게 해맑게 더 맞아 이런 거잖아 하고 또 확증받고 있는 거잖아. 신기하죠. 몇 년을 나랑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게 들을 때가 되면 들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막
다 같이 손잡고 이제 우리 금요철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부르짖고 하는 기도 맨날 손잡고 난리 치면서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손만 잡고 있어요. 이거 성경이 하실 건데 주저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드는 마음들이나 깨우쳐진 마음들의 기름 부분들이 공유돼서 서로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믿으시고 서로 얘기를 나눕시다 하고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손만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방황하고 갔잖아.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전혀 뭐 부르짖고 이거 뭔가 방언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 이렇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별로 새로운 사람들은 수요일 금요일에 없더라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식상하니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이걸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개념들이 점점 더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단순히 그래서 복음이 자꾸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볼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구심점에는 주일 성수 목욕 칼이 들어와도 한다 11조 꼭 낸다 하는 이 구심점은 이거는 맨날 얘기하잖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이렇게 뭔가 지켜내는 거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더 마음이 열리니까 하는 역할일지 모르지만 그게 답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강조되고 그게 다인 것 마냥 얘기하고 저 11조는 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제가 주일 성수는 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말짱 꽝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11조는 몇내도 주일 성수는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제가 주일 성수는 못해도 11조는 하고 있잖아요.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여태까지 뭘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먹혀져서 들어가져서 하나님 안에서 가는 내용들이 되면 그것들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서 하게 돼서 그 다음 하나님 거를 누리는 것들이 더 커진다라는 거고 그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누릴 때가 됐구나, 커질 때가 됐구나, 잘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부분의 영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 거 좀 더 누리겠구나. 뭐 세상이 뭐 모든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걸로 좀 더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도 되도록 알아듣는 말로 많이 안 할 때도 있고 방언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아니 성경에도 알아듣는 말로 하고 방언으로 하는데 니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는 얘기냐고. 되도록 모르게 얘기하고 싶고 설교도 횡설수설하다가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있네요. 그래서 더 지금 저렇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애들이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쟤네들한테 얼만큼 유익이 있을까 모르지만 사실 이런 자리 안에 그 기름 부음들이나 영적 기운들이 다른 거라고. 그래 이걸로 뭐가 얘네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는데 지식적으로 넣어주고 세상 밖에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들이 기름 부음보다 더 우선하지 않아요. 결국에 그거는 사회 안에서도 뭔가를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세상 신에서 배우게 되는 거면 이 안에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잘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잘하는 방법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세상 신이 주는 방법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뭐는 엄청 잘하는데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사회성은 없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두루두루 다 좋죠. 쟤는 그래도 똑똑하고 뭐 하잖아. 저렇게 까칠해도 막 이렇게 하면 까칠한 건 문제잖아요. 그리고 완전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모난 부분이면 그건 정말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받네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 여러분 224페이지 21장 4절 말씀 다같이 공부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시 그 밑에 아니 다시 10절부터 밑에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공독합니다.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잠깐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20장 앞장에 있죠.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공부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주문하여 결박과 만나는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전에 하고 있던 얘기들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고 저번 주에 어디 가서 기도해 줄 때 청년들하고 기도해 줄 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잡혀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죽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지금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마음을 가득하게 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가는 건데 그 마음이 가득해져서 가는데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거기 가서 잘못되고 묶여서 죽고 뭐 하는 그 내용들로 간다고 자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아하니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장에 먼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는 두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당하는 환난을 봤더니
이걸 보고 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빌립 그 집에 머물 때에도 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그 환상이나 어떤 그것들을 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 끈을 보고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런 끈을 가진 자가 결박돼서 이렇게 되는 걸 봤노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그 빌립의 그 집안에는 딸이 넷인가 있었는데 다 예언 사역을 하는 딸들이었죠.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훈련에서 대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원 사역하고 있는 원래 감동 감화를 느닷없이 받아서 말을 하게 돼 이렇게 사역하게 된 사람들을 그냥 뽑아서 방 하나를 만들어서 이방인 3명씩 서로 그냥 대원 사역을 해주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해주고 그런 중에 튜닝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몇 명 모아놓고 방을 개설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가 보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가지는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가 보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뭔가 나를 쓰신다라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신앙적인 거 안에 특별히 나를 사역자로 쓰실 것 같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쓰실 것 같다. 특히 신앙적인 거 안에서는 특히 더 그러죠. 이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럼 가득한 그 내용 안에서만 하면 돼요. 온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면 되잖아. 가면 되는데 많은 다른 사역자들도 성령의 터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는 모습을 본 거죠. 봤더니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성령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야 되잖아. 거기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본 거잖아. 그런데 그걸 봤더니 거기 가지마. 거기 가면 너 죽어.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떠날 때 내가 당신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만 들었으면 그 행보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겠고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 설교를 잘해야 돼서 이걸 뒤적뒤적 다 찾아봐서 뭘 이렇게 매끄럽게 막 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뭔가 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 마음까지는 없거든. 그럼 내 적성에도 안 맞고 그럼 내 적성을 바꾸시든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또를 사모님은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면 왠지 로또가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과거에서 또 너무 많이 갖고 있대요. 근데 사모님의 특징은 뭐냐면 로또를 안 사. 로또를 안 사.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내가 로또를 사면 정말 하나님이 맞게 해주실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자꾸만 큰 거야. 내가 로또만 사면 하나님이 맞게 해주실 것 같아. 그 사람은 로또를 사야 돼. 사모님은 뭐라고 했어? 왠지 로또에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왠지 괜히 로또가 사고 싶어. 그래서 로또를 그냥 샀는데 맞았어. 그럼 사모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맞은 거지. 아니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로또가 맞았어. 김수미 사람이 로또가 맞았고 제가 로또가 맞아갖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도 더 큰 데로 나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봐요 했어 라고 해봐. 사모님이 로또 맞은 꿈이지 이 내용이지 그죠? 근데 그 로또를 맞는 것까지는 받는 이 마음은 가득한데 그게 내 거냐고 그게 내가 사야 되냐고
하면 사는 것까지는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쓰실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달려가. 가서 말을 하는 거지. 너 거기 가면 죽어, 가지마 하는 거랑 뭐가 다르다. 그나마 신앙적인 거 안에서 좋은 거가 나올 거라니까 한 행보를 건너보는 건 좋아. 하나님이 로또 번호도 주셨어요. 로또를 사. 번호 주셨으니까 사라는 거야. 근데 그 로또 번호를 믿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이 사람 중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주실 때 이걸 맞는다는 확신인데 내가 맞는 거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잖아. 그죠? 근데 로또를 누군가 여기서 맞았어. 그 번호를 맞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 로또 번호를 쥐고 내가 맞을 거니까 매주 그 로또를 사는 거지. 로또 번호를 줬다는 건 그 언제가 맞을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놨어. 근데 이번 주 안 맞아. 그래서 저한테 이거 안 맞는데요? 나도 모르지 언제 맞을지 계속 사봐. 그랬더니 계속 사는 거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사고 사다 보니까 계속 안 맞으니까 식상한 거. 그리고 어떤 주는 안 사고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런 걸로 재정적인 걸로 안 하시면 이제 아예 안 사. 어느 날 뚝 생각나면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머릿속에 기대는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는 어느 날 이제는 이제 이상한 기대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 어느 날 로또가 누가 맞았다고 하는데 그 번호일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맞은 로또 번호를 가르쳐줬다는 거는 나랑 별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근데 신앙적인 거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로 했을 땐 밖에서 세상 사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거 안에서의 이 로또는 신앙적인 걸로도 결부가 되죠. 이 믿는 사람이 터져 나와서 이걸로 뭐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거나 뭘로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일에 뭐 이걸 흘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 아니면 내가 잘 돼서 내가 로또에 맞았어요 라고 했더니 로또에 맞았어요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또도 맞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는 그게 있잖아. 우리 선교 안에서 로또 맞은 사람 때문에 그게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든지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더라도 목사님이 계속 로또를 사. 로또를 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로또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로또가 하나님 해주실 수 있네 하고 막연하게 사죠.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나왔어. 근데 나는 안 맞았잖아. 내가 한 역할은 뭐냐면 로또를 쟤는 응답도 못 받는 애잖아. 로또를 믿는 사람도 사도 된다라는 걸 내가 보여줌으로써 저 응답 못 받는 저 무시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절대 특히 그런 사람 여기 앉아 계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지. 이 사람도 이제 사시겠죠. 그래서 샀는데 이게 맞았어. 이 부분을 깨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샀는데 이게 맞았어. 맞았는데 나는 안 맞아. 근데 이 사람 로또를 맞게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분을 이 사람을 사게 해야 맞으니까 사게 하시려고 나를 사는 모습을 저 사람들이 보여주게 했구나 이런 말들을 역설을 해서 이 중에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는 거나까지가 내 역할인지 누가 모르잖아. 로또 많이 사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신앙적인 거 안에 거기에 가득해졌는데 한 발까지 가보는 건 좋아. 두 발을 갈 필요도 없고 그 한 발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도 가벼운 문제. 로또 그거 내 생각 안에서 로또가 막 10만원 하나에 10만원이고 100만원인데 그거라도 야 그거 좋은데 한 장 사봐 이렇게 해갖고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가득 줘서 뭔가를 행위를 했는데 그게 별로 나한테 그렇게 큰 타격은 없고 돼도 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야. 거기까지 행동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해봤어. 그것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이상을 나갈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계속 고집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또 백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또 다르게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로또 사보시려고 하면서 사라고 권면하거나 로또 번호를 주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 자유하고 기쁜 것만큼만 누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중에 또 곰곰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신겨지면 그 순간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고, 뭐든지 생각을 깊게 하고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집에 나가면 뭐 사실은 진짜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산재되는 것들이 많은데 잠깐이라도 여기서 하나님 누리면서 이렇게 기분 좋고 뭔가 가볍고 하면 된 거예요. 여기서 충실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 순간 충실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좀 기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천성적으로도 그게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좀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자꾸 때를 묻혀. 너무 이렇게 생각이 없니? 하면서 맨날 다원이한테 너무 이렇게 생각이 없니? 이렇게 하면 다원이한테 때 묻히는 거고. 가벼워야 돼. 짧아야 된다고 생각이. 저 생각 많아서 무너지고 있는 다은이 보셨잖아요. 최대의 강력한 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가 적이에요. 생각하는 거. 사단은 생각을 하려고. 그리고 자꾸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너지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세상신과 결탁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엉뚱하고도 세상신에 결탁된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로 좋은 답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좋은 게 아니고 어딘가에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 다 짧게 되도록 끊어내려고 하시고,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가벼운 거, 기쁜 거,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순간이 많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신앙적인 거 누리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저기가 천국인가 이런 개념 필요 없고, 매 순간이 그냥 그 순간 안에 내 안에서 천국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시네요. 자, 다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이 또 어떤 한 사람이 깨우친, 어떤 사람이 깨우쳐서 여러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못 깨우쳐서 그 기름 부음이 안 흘러간 사람이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오늘 이 부분으로 깨우친 것 때문에 인터넷 선방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이걸로 누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 그 기독교적으로 더 뭔가 더 잘하고 있고 더 열심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칠랄래 팔랄래 하는데 남들 보기에 더 열심히 하는 자로 보여지는 그 순간까지, 더 누리는 그 순간까지 그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